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난번에 제가 그 예배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축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예화를 좀 제대로 못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한인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꼭 근데 들어온 시간이 축도 때 바로 직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있다가 꼭 축도 때만 들어와서 한 5명이 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를 받고 가나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더니 그분들은 이제 이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안 하니까 예배에 앉아 있어봤자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 목사는 없으니까 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축도가 진행되려 할 때 들어왔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까먹어가지고 뭐 제대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그런 내용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계속 히브리 7장 11절부터 24절 오늘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5가 될 텐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고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늘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를 깊게 깨닫고 현실에 적용하는 분이 있다. 그는 바로 바울이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를 향한 믿음과 감사 자세를 잃은 적이 없었다. 또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또한 한없이 반복되며 되풀이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식하고 고백한 내용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의 죄악은 다 어디에 묻혔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또 바다에 묻혀 있는 것처럼 다 묻힙니다. 여러분들은 죄로 인한 형벌을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그 확신이 바울에겐 크냐 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는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해요. 여러분에게 영원해요. 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역 개정이 조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1992년에 건너갔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개역 개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NLT를 보니까 제일 성경을 많이 빠르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NLT를 많이 봤고 그리고 NLT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개역 개정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이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찾은 게 쉬운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이제 개역 개정도 보고 또 원어로 보면서 쉬운 아가페에서 나왔는데 아가페 사실 한 몇 번을 이메일 보냈습니다. 이거 오역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많이 또 나중에 다 고쳐져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 히브리 7장 11절에서 24절 같은 경우도 쉬운 영어로 보면 되게 뜻이 분명하고 또 쉬운 성경으로 봐도 아마 뜻이 분명한데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 보면 이게 이제 옛날 어르신분들을 좀 존중하고 또 이 분위기를 좀 엄중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무슨 목사님, 저는 이게 되게 쉬운데,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이게 개역개정이 항상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김동준 형제께서 요새 열심히 깨어 있다고 하는데 멋있게 7장 11절부터 24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죄인들이고 또 제사장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죽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새로운 제사장이 그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제사장은 계속 갈렸는데 이제 새 언약 속에서의 제사장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 맹세는 예수님이 하신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맹세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구약의 법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유다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율법은 이제 제도를 말하는데 그 제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따르면 안 돼요. 여기 지경구 집사님 가셨나? 우리 집사님 저기 계시네. 그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오니즘 같은 경우들은 예루살렘에다가 무슨 또 제3의 무슨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면서 무슨 제사 제도를 또 연습하고 뭐 그걸 거룩하게 여기려고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어떤 이단으로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들이에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있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면 표시 자체가 벌써 7등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또 유대인들의 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그런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연결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긴 분명히 성경은 이 구원약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겁니다. 왜? 이미 새 언약 가운데에서 영원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지금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그림자를 가져다가 다시 이제 영원한 제사장 대표하거나 상징할 때는 그거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그 의미로 하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배도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유대교로 가는 것이 건너가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배도로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넘어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배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알미니우스 또 펠라기우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도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것은 가짜 교회이며 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연옥을 가르치는 이 캐톨릭은 이 진정한 교회에서 볼 때는 배도의 교회예요. 가장 전형적인. 이제 본론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공인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공인한 시편 110편을 이용해서 누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논리에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엄청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110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라. 즉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사실에서 논리를 풀어갑니다. 시편 110편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 먹혀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어요. 본문 우리 그 히브리서 그 11절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 A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은 애인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만일이라는 만일 온전함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될 수 있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만일 온전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여기 만일이라는 A는 애인이라는 현재 미완료 능동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애인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미완료 능동 동사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이 불가능한 것을 이미 이 문법에서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새라면 새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새라면 하면서 나는 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지. 그게 지금 현재 미완료 능동의 표현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알리려는 것은 구약의 제사 및 제사장 제도로는 앞으로 등장할 어떤 실체 그림자 및 예표일 뿐 그것으로는 온전함이 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여기 율법은 이제 이 구약의 제도들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9장 9절에 10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뿜며 개혁할 때까지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복음이 올 때까지. 그럼 복음이 오면 그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양심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죠. 그렇죠. 왕 다윗 왕이 있고 모세 선지자가 있고 멜기세덱이 있을지 몰라지만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때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그분이 보내시는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이.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는 없지요. 구약에서는 그럼 뭐로 있을까요? 성령으로 계시죠.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죠. 메시아가 온 이후의 성령의 역사와 메시아가 오기 전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겠죠. 여러분 신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는 역사를 불어넣는 것을 로마서 7장과 8장 특히 8장에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 가지고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연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과 비교할 때 구약엔 촛불이라 하면 이 신약의 역사는 뭐냐 하면 태양빛과 같은 거예요. 촛불과 태양빛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이미 큰 태양이 떴어요. 메시아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한 11절에서 온전함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함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 11절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텔레이 오이스인데 약속의 성취 또는 어떤 목적의 완성에 이른 상태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연합을 알려주고 또한 그 연합을 통한 성도의 온전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여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개 또는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 언약 속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주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기준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잖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구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사건으로 발생했어요. 사건으로 발생함으로 나에게 뭐가 됐어요? 표준이 됐어요. 기준이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거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건 좀 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품이 변화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닮게 돼 있고 그가 순종한 것들이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 열매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일본 그러면 일본은 모든 선교사들이 포기한 곳이에요. 일본은 거긴 선교가 안 되는 데야. 거기는 너무 잡신들이 많고 신들이 너무 많아. 집집마다 이 모든 우상신들이 있어서 일본이란 데는 선교가 안 돼. 이거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엎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일본에서 오신 분이 선교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태양빛이 비치는데 일본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그 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누구에 대한 메시지가 집요하게 선포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즉 복음이 정상적으로 선포되면 많은 역사가 있을 것이. 그러므로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즉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로는, 잘 보세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표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죽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들도 천국 들어갔어요. 다윗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갔어요.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물론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표하는 그 실체가 장래에 올 것을 믿음으로 미리 그 효과를 가불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어린 양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관념이 이미 초월되어 있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우리는 장래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죄 사함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죄 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는 재림을 바라볼 때 그 결국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과 관련되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위치와 죄사함과 능력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에 우리 현실의 능력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장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뒤에서는 밀어주고 앞에서는 끌어주는 이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는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 또한 레위 사람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론을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로는 죄 문제 및 하나님과의 화목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을 따른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 필요해요. 지금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 11절에서 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원어는 헤테론 아나스타스사이인데요. 여기 헤테론은 전혀 다른 종류를 의미합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 그러한 종류의 대제사장이 오셔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 7장의 내용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4절. 또한 중간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죠. 11절에. 그렇죠? 여기서 그 아래서는 에프아우테이로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즉 모세 역시 레위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모든 법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하여 받은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직과 묶여 있었어요. 즉 율법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계통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바뀌려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법으로 삼고 있는 율법 역시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지만 특히 의식 제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 및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들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라고 뚜렷하게 말하므로 율법 중에 제사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지 아론의 이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 어디서 오셨을까요? 바로 어디서 와요? 네, 유다 지파에서 오죠. 유다 지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지파인지 모르면 우리 교회에서는 빵점입니다. 혹시 여기 예수님 무슨 지파요? 물었더니 베냐민 지파 아닐까요? 이런 소리.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그 수준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직도
요셉 예수님은 요셉의 뭐 후예인 줄 알고 있으면 그는 참 바보예요. 또 유다와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면 그건 더더욱 바보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뀐 것은 율법이 상징하던 실체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 바뀐 완성된 율법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따라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그림자이고 다른 하나는 완성이죠.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완전한 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파로 치면 어디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는 왕족입니다. 그 지파에서는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한편 모세는 그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관련해서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한다는 사실은 그의 대제사장 직분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서 결정되어진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나신 것이라고 되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 나신 것은 아탄의 탈켄인데요.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새벽별처럼 떠오른 갑자기 등장한 그렇게 이제 그 깊은 의미가 되겠어요. 또한 새로운 가지에서 싹이 돋는 것을 이 아탄의 켈렌, 아탄의 탈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 아무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은 왕이면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오직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만만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이 성삼위의 단계 속에서는 완전한 신성만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상태 속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인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은 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어떤 우리가 깊게 연구해야 될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이라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인정받은 것처럼 신학자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바보 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반면에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만이다 이렇게 하다가 또 바보 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할 땐 언제나 같이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신성도 나타나고 인성도 나타나요. 순식간에 같은 사건 속에서도 동시에 이것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그러므로 더더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은 왕이면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는 곧 뭐라고 돼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의 그 어떤 우리를 사람들을 대표하는 왕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람이에요.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에서 딱 뽑혀요. 근데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동시에 유대인들은 같이 믿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으로 내려가면서는 그것이 이제 또 놓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연구할 필요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15절을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15절 원본에는 만일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한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그 제사장은 모세가 언급한 레위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반차의 제사장이 더욱 분명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이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지요. 그러므로 그는 레위 제사장직이 예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직, 그러나 전혀 종류가 다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14절부터 원어를 살려서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러한 의미예요. 제가 번역한 것은 그래서 개역보장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분명히 아닌 것이 더더욱 분명하다. 여기 분명히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하나 뺍시다. 제사장이 아닌 것이 더더욱 분명하다. 빼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16,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다윗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이면서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여기서 계명은 엔톨레인데요, 제사 제도하고 규칙을 말해요. 이 구약의 제사와 관련한 모든 계명들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하시고, 아테테이시스 다 폐하시고, 19절을 보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절차하는데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 속한 구약의 제사장 제도로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거기서 여러분의 죄는 머리털이요. 털 그랬더니 머리를 빼니까 이상하네. 머리털만한 죄라도 누구에서 그것이 해결돼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영원한 그 희생 제물과 또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로의 효력을 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그것을 흔적까지도 지워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털끝만한 다 되네요. 털끝만한 죄도 없는 거, 머리털만한 죄도 없는 거 다 되네요. 털끝만한 죄도 없는 상태처럼 간주된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털끝만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에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억만배 왕전한 거룩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 예수가 없는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무슨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체험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마귀를 만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어 주지 않는 그런 길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얼마나 무한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분 없이는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언급하지 못하는 더 좋은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에페이 사고게이 데 크레이트 토너스 엘피도스 디 헤이스 앵기조멘 토 세우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소망이 생겨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겨나야 한다고 할 때 에페이 사고게인데요, 따로 들여오다, 소개하다, 과거의 것을 대치하다,
추가하다는 뜻이 돼. 더 나은 소망이 나타나 과거의 율법을 폐기시켜야만 가능하다. 그 소망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으니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요? 율법이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사 역할에서 그리스도께로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의 우리 인간의 어떤 보람이 되겠죠.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갈 때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지금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돼요. 믿으십니까? 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맡긴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맡겨라.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근데 맡기는 게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맡깁니다. 이게 아니고요. 맡긴다는 뜻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까지 못 가면 바보 돼요. 직장이 없네. 맡깁니다. 10년 동안 직장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맡긴다는 뜻은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해왔는데 말씀을 어기면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신 것을 아니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맡겨요. 그럼 바보 되는 거죠. 평생 바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믿음이란 것은 맡기고 나서 귀를 열고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라. 알겠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겠습니다.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단코 율법으로 될 수 없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자기 외에는 없어요. 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언제나 동일해. 지금도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얼만큼 했는지 아세요? 3월에 열었는데 거의 1년 돼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1년 동안 히브리서를 들으면서 매일마다 예수님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안전한 장치인지 아십니까? 근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얘기 안 해. 그리고 점점 빠져나가지 않고 더 열심히 지금 모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매력이 있으세요. 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 얘기뿐이 안 할 겁니다. 왜? 성경이 그걸 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모든 성경 거기 보면 비블리오라고 돼 있어. 성경 모든 성경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따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만나 뵌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 예배 때마다 정말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여전히 죄성이 똑같은가? 예배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그를 변화시키는데 조금도 그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바울을 변화시키는 게 바울이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의 고집은 무한하게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라고 사인해줬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아주 했어요. 돌아볼 때 괴수 중에 괴수의 일만 했어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서슬이 펄해가지고 이 크리스천들을 내가 다 죽여야지 하면서 담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광채는
그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바울을 고집하고 여러분 고집하고 누가 셀 것 같아요? 바울은 여러분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했더니 그의 고집 누굴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아무도 못 건드려요. 죽으려면 죽여라.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예,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그 설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는 배도의 설교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듣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그토록 강조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 죄 많고 지옥에 떨어져 합장한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고 또 영웅심리로 인하여 죽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원수를 위하여 죽으며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며 누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죽는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무한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도 무한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통하고 만나 뵐 수 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사실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하고 감사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우리의 안개 같은 인생 썩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락들을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영원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부간에 사랑하며 또 자녀들 간에 화목하며 온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저녁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도 주의 자녀답게 살고 또 예배 때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